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 야, 우리 여기는 무슨 팀인가? 와, 이 젊은이들만 봐도 나는 은혜가 돼서 오늘 부흥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 뭘 또 아멘이 아멘은 해야지 그래도. 자, 출애굽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짧으니까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옆에 분 오고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도원 같아요. 그렇죠? 바닥 깔고 누워서 주무시는 게 기도원 같아. 기도원 같아. 그 전에 보면 기도원 같지가 않아. 근데 원래 제가 기도원 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저 밑에 성전 초창기 때부터 제가 여기를 다녔는데 바닥이지 뭐 바닥 하루 종일 집회하고 그 당시에 날렸던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지금 원장님인 김원철 목사님이 엄청 그땐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와, 얼마나 웅변도 잘하는데 멋있었어. 멋있어가지고 가까이 가보니까 얼굴이 곰보여. 너무너무. 지금은 그래도 성형해서 좀 나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그 죄를 범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하여튼 딱 그분 한번 설교하면 다 통곡에 받아요. 통곡에 받아. 얼마나 웅변 설교를 잘하고 호소 설교를 잘하는지. 참,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원 원장님이 되어서 계시다고 하는 게 참 대단하고요. 근데 그런 부를 이어서 기도원 집회를 하고 있는 분이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밑에서 그 은혜를 받고 불지르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대단한데, 그 당시에 그 은혜 받았던 분들보다 더 위대하고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난리치고 자기 혼자 뒤집어지고 했거든. 근데 우리는 나라를 살려내고 있잖아. 나라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남북 통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시시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강하면 저들이 덤벼들지를 못해요. 이게 약하면 만만하면 싸우거든요. 보세요. 어린애들이 큰 사람하고 싸울 때 멀리 떨어져서 죽질 않아. 그리고 도망가지 달려들질 않아요. 괜히 폼만 잡지. 근데 만만한 거 딱 와서 뒤통수 툭툭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강해 보세요. 마귀가 죽지 않아. 그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광화문의 세력이 워낙 세잖아요. 쟤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다중이 힘이다 그러거든. 사람 많은 게 힘이다. 그래가지고 맨날 촛불 시위하고 뭐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저들이 광우병 시위 했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또 세월호도 했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때는 우파는 뭐냐면 하고 겁먹어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탁 등장하면서 불을 냈다 질르니까 우파들이 그냥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요, 그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는 게 정의라고 주장하는 게 좌파예요. 다중이 좌파야. 그런데 지금은 우파가 다중이야. 그러니까 누가 정의야? 그들의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의지. 그러니까 쟤들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원에 불 붙여가지고 또 나가서 저들에게 불 붙여놓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 우린 복음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는데 남북 통일이 꼭 복음으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신 말라 하시고 물결을 골랐으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여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우리 두 손 들고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너진 기독교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하나님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지휘하고 계시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게 건강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주 안에 살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국대 세우셔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주 안에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연회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목사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성산으로 보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모여 싸우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 생태계도 바꿔놓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를 반드시 우리 이 귀한 광화문 그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바로하기 위해서 200석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며 서명을 받고 노력하고 있사오니 국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 이하 여러 우리 대국본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자교총과 아울러서 자교연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다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시고 싸움이 없게 하시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방송에서 음향에서 자막으로 그리고 반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되 특별히 이들을 잘 인도하는 사모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건강을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번호 인사하면서 우리 승리합시다.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보면 교회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준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게 기독교의 윤리예요. 기독교의 도덕이에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지금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끼리 모여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도 이미 기독교의 윤리가 이 세상에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까지 하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의 윤리가 있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 준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것,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한테 이제 여기 같이 왔는데, 여보 불질러 불질러, 그 날들어 불질러 불질러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알았어 그리고 왔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불지르는 건 전 목사님 불질러서 다 죄가 됐는데,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다 타버려가지고. 그랬는데 거기다 또 불질르니까 안 타 이거.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불 위에 하나님의 그 동력의 불,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게 동력, 움직일 동자, 힘력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다. 세상에 빛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빛이 꺼지면 어두움은 저절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가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야 돼, 어둠이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와야 돼, 빛이 와야 돼? 대답은 떡두꺼기가 파리 잡아먹듯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빛의 자녀들이 50명만 있어도 세상은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밝게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도 그냥 하는 짓들 보면 꼭 어둠의 짓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짓. 빛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윤리적인 삶 가운데 가장 큰 윤리가 뭔지 아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접받는 게 좋아요, 대접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대접받는 게 좋아, 대접하는 게 좋아요? 대접받는 게 좋죠? 뭘 또 아니기는. 아니, 나는 우리 집사람도 여기 와 있지만 왜 생일날은 남편이 아내만 챙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안 챙기냐 이거야. 그건 뭐 그러냐면, 안 해주면 섭섭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해가 있죠. 교인들이 챙기자고 그러잖아. 근데 하여간 우리가 볼 때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자꾸 대접해주고 칭찬해주면 훌륭하게 되지만, 얘를 천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그러더라고. 내가 주면 하나님이 되려주면, 여러분은 말이지, 난 가마떼기로 받아. 예. 째째하게 놀잖아, 째째하게. 아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 최고 몇 배요? 100배, 60배, 30배죠. 신명기 1장에는 1000배까지 얘기해요. 1000배. 그러면 1000배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가 몇 배로 받아야 되는데 맨날 말로 아이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안 주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의 첫 번째로 인간 윤리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뭘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 시작. 내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해준 계명이라고 그랬어.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느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데, 주 밖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주 밖으로 나가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더라도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돼. 주 안으로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원래 아버지 엄마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세장갈 갔어. 아버지가 세장갈 갔는데 그 여자가 안 믿는 거예요. 남자보다 독한 게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요. 이 여자가 더 독해가지고 그냥 남편도 못 가게 하고 이 딸도 못 가게 하지만 딸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이 딸이, 이 여자가 주일학교 교사, 그때는 반사라고 그래서 딱 한 분이야. 자기가 빠지면 애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더군다나 너무 고생해가지고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도시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혼자서, 더군다나 목사님이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고생해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 걸린 분도 많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부흥시켜서 걱정이지.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교회를 가는데 부모님이 하루 저녁에 모니까 너 내일은 저 앞에 있는 벼를 다 베야 되니까 벼 베라. 교회 가지 말고 벼 베라. 그러니까 이 딸이 자기 사명을 하려고 해서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밤에 나가서 벼를 벤 거야. 밤에 가서 벼를 베다가 손가락을 다쳤어. 이분이 낫으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갖고 막 이걸 하는데 치마짝을 뜯어가지고서 이걸 짠매고서 벼를 베는데 숙이니까 피가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집사가 지나가는데 밤중인데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 김보현 선생이야. 김보현 선생님.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너 왜 이러냐 했더니 얘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내가 내일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말라고 해서 밤에 벼를 베다가 내가 손을 다쳤다고. 그 집사님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가 벼를 다 베줬어. 그 집사님이.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해드리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너 벼 베라고 그랬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아버지 어머니 어젯밤에 다 벼놨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래.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다 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볕단마다 피가 그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한 예감을 들어고서 예배당을 뛰어가 본 거예요. 가보니까 얘가 손을 뒤로 하고 애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손을 크게 다친 거야. 그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뺨을 때리면서 내가 널더러 언제 밤에 가서 벼베라고 그랬냐고. 이년아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손가락 병신 된 걸 누가 데리고 사냐고. 그렇게 아버지가 구박을 하는데 딸은 울면서 아버지 여기까지 왔으니 예배 드리고 가자. 아빠 그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잖아. 아버지가 그 말에 감동을 먹어서 예배당에 서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는데 오늘 김보현 선생 아버지가 왔다고 환영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앞에 나와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실은 내 딸이 이만저만해서 손가락을 다쳤고 피가 나서 내가 와봤더니 제 손가락 좀 보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면서 이 딸이 통곡하고 온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손가락 하나 잘못돼서 내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부모를 거역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지면서도 순종하라. 이게 2절에 뭐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이 간증을 했더니 옛날에 영락교회에 영락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있는 선생님이 찾아가서, 교수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여러분, 자기 손가락이 잘라지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일학교 교사.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애쓴다 해도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에게 잘해야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부턴가 웃사람을 공경할 줄 몰라. 페미니즘에서 여성 우월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 해가지고 부모에게 대항합니다. 아버지도 남성이라고 딸이 막 대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보세요. 윤리적 행 우리나라 종북자파들이 하는 짓 보세요. 넘겨서 보면 이게 안토니오 그람스가 이탈리아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은 진지전을 구축해라. 잠재하고 있어라. 잠재하고 들어있다가 때가 되면 기동전을 펼쳐라. 행동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1908 이게 100년 전 얘기인데 공산주의는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가 막 혁명적이고 싸워가면서 하는데 공산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산화를 할 수 있느냐? 잠복해 들어가는 거다. 잠복해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11가지 계명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산주의는 내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산주의가 어디 때문에 안 되냐면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일처는 기생충이다. 남자들 은근히 좋아하지. 에? 이게 아니죠. 성경 하나님은 일부 일처잖아요. 이거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윤리로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 끝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 어른 공경하는 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기독교 윤리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사람들 사이에 성경에 보니까 지켜야 할 평등이 있어요. 평등 윤리.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가서 보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존엄성의 종교잖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렇죠? 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어요? 그건 어둠의 영에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거든 생각을 바꾸란 말이야. 뒤집으면 살자야. 자살을 뒤집자. 그러면 뭐요? 살자. 근데 지금 보면 좌파는 자꾸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살이 많아. 이거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냐? 당신의 외아들의 값이 나가도록 예수님 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나를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피값으로, 사망값으로 나를 샀으니까 내가 예수님만큼의 피값이 나가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구려냐 이겁니다. 싸구려 아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난 죽어 마땅해 이런 비하하는 발언을 해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하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자신을 죽여라. 모든 것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저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지. 왜 내 생명을 내가 핸들링 하려냐 이 말이에요. 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굴복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강화문에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많지요. 각 단체도 하지요. 그런데 광화문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리는 길게 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조나단 목사님이 우리 보고 2분 하래. 2분. 그 조나단 목사는 무서워서 나는 얼른 끝내. 아유, 그냥 안 하면 또 방송에 나와라 가지고 목사들이 말이야 방향을 똑바로 못 잡고 이러면은 그냥 찍소리 못하고 아멘 하는데, 장경록 목사님은 워낙 구찌번지가 세서 그냥 해. 그 양반은 나는 순종을 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절대 우리는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살인에는 직접 살인도 있고 내가 하는 자살 스스로. 성경에 보세요. 요나가 봐요. 요나가 자기 잘못한 거 알아 몰라? 물고기 뱃속 몰랐다고? 알았어요. 나 때문이라. 나 때문에 풍랑이 나를 던져라 그러잖아. 아니 책임감 있으면 지가 뛰어내리지. 왜 남 보고 던지라고 그랬어? 그거는 내가 요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요나가 거꾸로 오면 나요. 그거 물어봐가지고 요나 거꾸로 오면 나요잖아. 자살을 거꾸로 오면. 그렇지. 그 요나가 이제 나요.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봤어요. 왜 안 뛰어내리고 남 보러 던지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기맥힌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뛰어내리면 자살이잖아요. 아니 남이 던지면 순교잖아요. 순교. 우와,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내가 뭘 핸들링 하려고 하지 마라. 찬송을 잘 부르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지 뜻대로 다 한다. 다 해. 성경에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살인죄를 세게 강화시켰냐면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뭐하고? 자, 저 좀 보세요. 형제에게 성질 부리면 심판받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질 나잖아. 웃으면서 성질내. 웃으면서. 성질이 머리끝까지 났다라. 나 오늘 성질 나 죽겠어. 이러면서. 심판 안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말은 나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열받으면 성질 빡빡 부려. 근데 참 이게 순간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래서 자유마을 총재라는 명함이 뭔지 문제 있는 사람만 다 낮춰줘도구만. 평상시에는 아무도 안 찾아와. 문제만 있으면 와요. 요즘엔 내가 그냥 얼굴에 써놓고 살아. 문제 충만 이렇게 하고 살아요. 내가. 좋은 일 가지고 오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 요즘에는요, 내가 우리 교인 만날 시간이 없어. 우리 교인을 못 만나고 전부 다.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그랬대? 한 영혼이 귀하잖아. 한 표가 귀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냥 하세요. 그래도 위에가 다 지휘관이 위에 있는데 어떡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그거밖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목사님이 제자,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분을 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마라. 화는 낼 수 있어. 그치? 화 안 나냐?
화나냐 안 나냐? 나 성질 빡빡 부리냐 안 부리냐? 근데 큰 사람한테 너 성질 부리 안 부려? 의도 터질 것 같은 사람한테 안 부리지? 하나님 앞에서 혈기 부리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 형제에게 대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 라가라는 말은 스투핏, 멍청이, 욕하는 거예요. 야, 이 멍청이 같은 말, 요거 지옥 간다 이거예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놈. 저 우리나라 사람 그런 말 잘해.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놈, 이런 얘기 하잖아. 요런 사람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부로 말 못하게 하느라고 혓바닥이 하지 못하도록 이루다가 1차 마감하는 거예요. 내뱉지 마라. 딱 맞고 아주 돌로다가 벽돌을 쌓아놨어. 그래도 사회 나올까봐 여기다가 아예 봉하는 것보다 낮게 이렇게 해놨어. 그것도 안 되니까 여자분들 빨간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호등이 빨간불 켜지면 가냐 못 가냐? 못 가지. 그러니까 너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리지 말고 일단 멈춰라 해서 루즈를 바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게 꼭 그냥 사람을 진짜 칼로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말을 하고 독소를 퍼붓고 막 이런 것들도 다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너그럽게 해야 돼. 너그럽게. 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아, 내가 누구하고 지금 이게 사이가 안 좋고 으르렁으렁 됐지, 혈기 부렸지, 그런 말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고 그랬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랬잖아요. 화목하고 뭐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아멘이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살인죄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재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고 그럴까? 갖고 가면 쓰잖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성결해 놓고 가서 쓸까 봐. 우리 하나님 계산 치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25절에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기극을 갈 때 급히 뭐하라? 개인적으로 화해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재판보다 먼저 우선이 뭐냐? 화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돼? 안 돼요? 안 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기독교인은 이 사람이 부족해도 살려줘야 된다고요. 저는 사람들 오면 일단 만나는데 별 사람 다 오죠. 별 사람 다 와요. 엄청 내가 봐도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어요. 와요. 그래도 만나요. 요즘에는 또 통일교회 다니는 인간이 와요. 또 와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또 다 구슬러 줘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까지. 우리 집사람은요 대단해요. 스님도 성경 공부 시켰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진짜요. 여자 스님인데 진짜 욕을 잘해. 난 스님은 욕을 안 하는 줄 알았어. 엄청 욕을 잘해. 가가지고 이제 시주하러 갔는데 안 주고 우리 예수 믿어야 그러고 쫓아낸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육두문자가 나온다네. 너희 같은 것들이 나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쫓아버려? 쌀을 주면서라도 전도해야지 것들아. 그러면서 욕을 내가 지금 입에 못 담은 거예요.
전 목사님은 해요. 근데 나는 어저께 내가 보기에는 어저께 해가지고 방송이 금지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재밌어. 웃으니까 또 목사님이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거 때 웃지 마. 썰렁하게 있어봐. 그럼 욕 안 하지.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리 동네 와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시주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내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시주해라 다. 시주하고 꼭 성경책을 넣어줘라. 왜 그러냐? 시주법이요 그게. 내가 시주하면서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해야 돼. 그게 시주법이야. 그리고 그 사람의 돌 중에 아닌 이상 해야 돼. 그러니까 주면서 성경책을 드리면서 꼭 읽어보세요 하면 나무 간셈보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이게. 그걸 꼭 교인들에게 시키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랬다가 우리 교인들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야. 자기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음식물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이분은 교회 올 때 그냥 하나 승복을 입고 와. 승복을 입고 와서는 막 교인들에게 쌍욕을 하는 거야. 우리 절가는 음식물 이렇게 버리는 게 없어. 우리는 핥아먹어 이것들아.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버릴 수가 있냐고. 예수쟁이들 천하에 못된 것. 나 그분 옆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군기반장으로 딱 세워놨으면 좋겠어. 그래 거기다가 또 우리 교회 장로님 있어. 김주식 장로님이 승복 입고 오니까 이제 교회 올 때는 사복 입고 오시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옷 사주고 그런 소리에 내가 옷이 없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날 찾아왔어. 목사님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요? 너무 욕을 해요. 너무 욕을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성경 공부시키고 세례를 받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 동네 무당이 다 왔어. 꽃다발 들고. 이분이 무당집은 다 다니면서 싹 점 보는 걸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 보인대. 자기는 딱 보면서 잘못 살았도다 나무 간셈보살. 내 인생이 잘못됐어. 10대는 이렇고, 과거는 다 알아맞혀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잖아. 10대는 이렇고 20대는 이렇고 30대 40대 50대는 이랬구나. 지금은 잘못 가고 있어. 나무 간셈보살. 어떻게 해야 제가 바른 길 가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연습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탁 하다 보내면 내 운명이 바꾸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더 웃기는 거 얘기할까?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을 왔어. 승복을 입고 여기에 있는 데 가서 벤치 같은 데 가서 딱 앉아 있으면 기도로 온 교인들이 와서 슬며시 옆에 앉아서 예수님, 아니 스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그러면 자기는 가서 욕을 바가지로 해놓는다는 거야. 그걸 나한테 다 일러. 여기 기도원에 오신 분들 가운데 그런 인간 있으면 회개해요. 내 인생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무리 뭐해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다 돼야 돼. 아시겠죠? 이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 처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걸로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자, 우리는 자리에 앉으시고.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에 보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명의 존엄성,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데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사상적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생명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 돼버렸고 자식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런 세상에 세상을 밝히고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나라를 세워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기독교의 정신 위에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본질을 다시 찾아서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간음하지 마라. 근데 보세요, 간음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자, 위에 보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자, 보세요.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위에 저기 7절을 보세요. 아니 내려 9절 10절 네, 거기 보면 도적질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육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죠. 이런 자들보다 그 위에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거기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서 음란한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음란한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간음하는 자, 이건 내가 설명하죠.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탐색이나 남색이나 자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경 말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구별되다, 성별되다. 완전히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온통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돼.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신앙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끌려가. 자동차가 불이 시동이 안 걸려서 꺼지면 뭐 어느 차가 끌고 가? 불 붙은 차가 끌고 간다고. 불 붙은 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도 보면 짐 실어 가는 배가 있어. 옛날엔 그 멍텅구리 배야. 그럼 앞에 똑딱선이라고 똑딱똑딱똑딱똑딱 엔진이 붙은 배가, 조그만 배가 큰 배를 끌고 가요.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자식도 안 낳지만은
너무 혼란해, 음란하고요. 와, 한번 내가 좀 보여드릴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기독교의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다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교회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 튀어나와야지. 지금요 광화문으로 다 튀어나와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200석 다 가르쳐야죠. 더불어민주당 싹 바꿔버려야 돼. 저거 국민의힘도 똑같아. 뭐 국민의힘에 무슨 힘이 있어. 힘이 있기는. 그래서 자유통일당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요게요 10월 10일 전까지만 요 얘기를 할 수 있어. 선거법에 안 걸리려면. 그러니까 자유통일당밖에 없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확 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어디 서산에 갔더니 자유민주당 대회를 한다는 거야. 우리는 고용일이고 거긴 또 고용주대.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안 된다 이거. 그래도 서산에서 오신 분 계셔? 내가 지난주간에 거기 가서 연합집회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요, 이게 우리는 기독자를 뺐어요. 모든 사람을 함께 더불어서 가려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또 기독 자유통일당이 또 생길 거라고. 자유기독통일당 이런 식으로 막 말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돼. 이게 앞으로는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어떻게 투표하라는 거 다 지시하고 가르쳐야 돼.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 자유통일당 그거 아주 머릿속에 박어. 다른 거 아니다. 자유통일당.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졌는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졌는데,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직전에, 그래도 이 광화문에 이 귀한 선지자 목사님 한 분이 외치는 것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했고, 솔직한 얘기지만 나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전 목사님 하도 외치길래 이게 뭐냐. 나는 전 목사님 외치면 자료를 찾는 게 일이야. 다 찾아서 내가 요즘에 뭐도 찾은 줄 알아? 목사님이 왜 개새끼라고 그러는가. 그거 내가 딱 찾으면 지난주 방송에서 했어. 에? 어떤 지식인이 글을 쓴 걸 보니까 개 같은 정치인, 개 같은 성직자, 개 같은 지식인, 이 글을 썼더라고. 글을 써가지고 내가 그걸 자료를 또 다 찾아서 PPT를 만들었지. 그걸 가지고 그걸 했어요. 와, 그분들이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야. 너무 잘 쓴 거야. 지식인들.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해서 그분들 모아놓고, 우리 한국에 뭐가 생겼냐면, 은퇴하신 학박사들, 박사들, 은퇴하신 분들,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집현전 20일을 만들었어요. 집현전 20일. 그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잡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지식인들 100만을 모아서 같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지난주에 그 회장이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인사시키고, 그분이 건대 총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다 만나서, 하여튼 이 안토니오 그람시하고 대한민국에 일어난 사건,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어스름하게 알았다가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도 글을 나에게 엄청 보내와요. 이분들이. 아니, 얼마나 유명하냐면, 딱 내가 식사 대접하고 나니까, 밥 먹고 기도 끝나고 딱 나오니까 이분들이, 목사님 잠깐만, 근데 시를 읊어주더라고 나한테. 시를.
그래, 그 정도로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광화문세로 더 많이 모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납시다. 하나 더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성애 결혼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의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59%밖에 안 돼.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어. 교회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말이죠. 우리끼리 사회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움의 그늘로 갇혀져 있고 사탄의 문화에 젖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하나만 부흥되면 되지, 우리 교회 하나만 지키면 되지.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 피켓 하나 들고 나가서 동성애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공산주의와 싸우는 혁명적인 사건이야. 이거는 광화문이 아니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상전이기 때문에. 이 근본이 칼 마르크스에서부터 안토니오 그람시로 이어져서 이게 잠재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거 보시면요, 이게 남자들이 이 젠더들이 다 돼가지고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성전환자 미인대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저 미스 인터내셔널 젠더 세계 젠더대회 했는데 가운데 빨간 걸로 돼 있죠. 우승자예요. 우승자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쁘긴 이뻐. 그걸 보면 수컷이 더 이쁜 거예요. 여자분들 갖고서 저 이뻐 보일 뿐이지, 저렇게 갖고 봐 훨씬 남자가 낫지. 목사님은 자유마을 몰로다 바꿀 것 같아. 근데 그걸 리펀드라운데 이런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내가 물건을 한 달에 50만 원쯤 물건을 샀어. 예? 그러면은 3년 뒤에는 50%를 도로 가져와. 내가 그 돈을, 쓴 돈을. 그러면 3개월에서 1년 내에 난 찾고 싶다. 그러면 10% 줘. 10%. 아, 이게 될까요? 지금 내가 그걸 다 만들고 있다니까. 다 만들고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장하길 목사하고 정광 목사하고, 장하길 목사가 B라인이다, 아니 B자 아니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돈 안 줄 거야. 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형제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목사님이 이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안 해요. 장경록 목사님도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겠다 그랬을 때 우리들이 다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딱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그거 하나도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는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 나올 때는 생명 걸고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 이제 경제체제도 바꿀 거예요. 경제체제도 바꿀 것이고, 전 목사님의 내 질르면 나는 뒷바라지 한다니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서로 신뢰하자고. 서로 물고 뜯지 말고. 아시겠어요? 서로 물고 뜯지 말고 다 신뢰하고 하나가 되고. 지금 한 표가 중요해. 아무리 개떡 같아도 다 한 표야. 다 끌어안아요. 우리는. 아시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전 목사 A도 B도 안 되면 C로 가라, C도 안 되면 D로 가라 그러겠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다 끌어안고 하지. 네 편 내 편이 어딨어. 자기 욕심 부리지 마요. 다 여러분들 앞으로 혜택 갈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 버스 뭐해서 얼마 내가 뛰고 얼마 거기 와서 장사해가지고 돈 얼마 받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다 경제 문제 풀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전 목사님 하겠다면 하는 분이지 뭘 안 하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서로 믿자고.
믿고 나라 사랑하는 데만 올인하자고요. 하실 수 있어요? 이상 간단히 끝.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